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립 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타성에 젖지 않으며 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과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죽었나니.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획기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가치관이 획기적으로 변했다. 옛 가치관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새로운 존재에 관한 세 가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달은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달은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추구하게 되죠. 한계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자신은 지금 행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 파악을 잘 해야겠죠. 옛 방식에 대해 한계를 깨달으라고 우리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헛됨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헛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 방식에 대한 헛됨을 깨달아야 되는데 옛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건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옛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유를 추구해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소유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내 존재가 이렇구나. 그다음에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쾌락에 몸을 맡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유를 추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쾌락에 몸을 맡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나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데요. 권력은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권력 추구하는 거지 나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권력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내 주장이 관철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관청이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내 말대로 탁탁탁탁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주장을 따르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 욕구, 존경받으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게 다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존경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존경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있으면 그것은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통제의 우상, 그런 권력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못 받는다. 그럼 갑자기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정말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허영심에 갇혀 있다. 이렇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모든 것을 가지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지만 아무것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기억은 나는데 어디서 읽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그냥 써봤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소유해서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가진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거를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살은 방식이 너무나
헛된 방식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감각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선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각을 주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못 살고 있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주보다 더 큰 사건이죠. 그래서 탕자가 깨달았어요. 탕자가 자기 유산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걸 땡겨 받아가지고, 그렇죠? 땡겨 받아가지고 저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엄청 흥청망청 썼는데 그냥 돈이 다 떨어지니까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라도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쥐엄 나무도 못 먹네요.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비관하거나 그래서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놈의 인생 쥐엄나무도 내가 못 먹네.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쥐엄나무도 내가 못 먹네. 근데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게 많았는데 하면서 뭡니까? 아버지 집을 찾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 헛된 인생, 그걸 깨달은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걸 두 문장으로 풀었을 수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거를 저명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율법에서 희망을 찾지 않았다. 즉 뭡니까?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율법을 도대체 지킬 수 없구나.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게 참 중요해요. 자신의 공로와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도 없다.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내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또 내 안에 또 다른 세력이 있어서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들고 나는 그 세력을 이길 수 없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세력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비관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만약에 공로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뭔가 성취욕을 추구한 사람에게는 나는 실패했다. 벌써 해석이 이래요. 난 이것도 못하니? 나는 이런 것도 못해? 자기 한계를 깨달아서 그냥 자기를 파괴하는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 오히려 감사하다. 한계가 있으니 나는 이제 새로운 길로 나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는 것을 버리고 정말 새로운 길로 나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한계가 깨달은 거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닫고 공로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성취지향적인 사고 방식의 한계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압박감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압박감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이게 오늘 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율법에 속박하는 권세로부터 풀려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깨달은 것으로는 안 되고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야 돼요. 율법은 여러분 압박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압박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공로주의적인 그 사고 방식도 압박감을 주잖아요. 여러분, 자격증 종류 몇 종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우리 국가 자격증 그게 729종이나 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그게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만 그렇게 많아요. 그럼 민간 자격증까지 합치면 1000종이 넘겠죠. 야, 이런 자격증이 1000종이 넘고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현대인의 압박감을 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먹고 살려고 노력 압박이 있으면은 그렇게 이 자격증 하나를 따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자격증 종류가 뭐 공인된 국가 공인된 자격증 종류만 700종이 넘고 민간 자격증까지 합하면 1000종이 넘고 얼마나 현대인들이 먹고 사는 것에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살아야 돼. 그렇죠? 꽤 괜찮은 존재가 돼야 돼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죠. 그래서 이 압박감을 풀려고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몰아붙여요. 일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혹은 어떤 도피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도피처에 계속 거기에 깊게 빠지는 겁니다. 그 도피처만 가지면 세상 행복해. 그리고 다시 회사 나가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주말만 기다려요. 주말만 기다려서 어떤 도피처를 만들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사는 그 방식의 한계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한계를 깨닫지 않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참 불쌍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자신이 사는 방식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헛되구나. 이 도피처를 찾고 일중독에 자기를 몰아붙이는 것이 너무나 헛되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런데 이걸 깨달은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못 벗어난단 말이죠.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헛된 것을 알면서도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정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걸 알았어요. 새로운 방식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근데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방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과 다시 막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율법은 이방인을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식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야고보에서 온 사람, 아마 그 당시에는 야고보가 상당히 그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 야고보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싹 빠져버려요. 그게 뭡니까? 새로운 방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접하고 회심하고 새로운 방식 복음의 기쁨을 누려도 우리가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복음에서 기쁨과 위로를 누리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쁨과 위로를 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 보고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율법주의로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냐고 하면서 베드로를 막 바울이 막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달은 후에는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공로주의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명목하에 아무것도 안 하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옛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노력의 동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압박감에서 벗어난 존재죠. 노력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10만큼 노력했으면 10만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성취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10만큼 노력하면 인생이 얼마나 다이내믹합니까? 10만큼 노력하면 꼭 10만큼 결과를 맺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마이너스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 투자했는데 다 까먹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옛 방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노력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노력의 결과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바울은 깨달았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옛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나의 노력보다 위에 두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내 노력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노력한 만큼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못 맺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나의 노력보다 위에 둘 때,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끌어 주신다. 나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주신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글로써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써 아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그런 사람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노력과 환경과 감정을 포함한 나의 어떠함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것 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것 하지 않으면 지식은 많이 알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압박감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이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한 존재입니다. 우리 이것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옛 방식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달은 다음에 새로운 방식을 발견해야만 옛 방식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달았는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지 못하면 도로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도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목표점, 새로운 목적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의 집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거기서 비관하고 또 비관하고 비관하다가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그러니까 발견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발견의 중요성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 보물이 있었는데 보물을 밭에서 발견했어요. 그 보물이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을 차지하고자 자신의 온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통째로 다 사버리잖아요. 약간 과장법이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 없이 주님을 발견한 것 없으면 너무나 답답해요. 성경을 읽어도 답답하고 예배도 답답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딴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그런데 주님을 발견하면 예배가 진짜 자기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자신의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구원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했다. 구원과 행복을 얻는 진정한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자기 공로가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비한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죠.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받죠? 이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아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받는지를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전가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이중적 전가.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고, 나의 불순종은 예수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온전한 순종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전가가 일어나요. 예수 안 믿으면 전가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죄를 그대로 자기가 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믿으면 전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라고 하는 말은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죄는 안 졌는데 죄인처럼 여겨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 아닌데 의인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게 놀라운 감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자신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회의를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실적이 없냐? 막 그랬어요 저한테. 그 예전 같으면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실적이 없을까? 막 비관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실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뭐 하면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나는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냐면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무슨 그 일본에서 부품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말이죠. 일본하고 같이 개발하는데 말이죠. 근데 부품을 하는데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노력을 해도 일본의 쓰나미가 그냥 몇 년 전이죠. 십몇 년 쓰나미가 확 와버려가지고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네. 예, 그렇죠. 그래서 부품이 조달이 안 돼요. 그럼 뭡니까? 공장을 하루 쉬면은 그렇죠. 공장을 일주일만 쉬면 몇 억씩 손해 보는데 그렇죠. 그 인생이 다이내믹해요. 그럼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 우리 인생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 위에 무엇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주권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게 놀라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글로서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상상치도 못한 어떻게 그렇죠? 그런 환경을 누가 다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다 의탁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인생이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겁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거워요. 혼자 다 짊어지실 겁니까? 맡기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주님은 배반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한번 입술로 말씀을 뱉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이중적 전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의 순종을 나에게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그 역사적 사건. 그게 빼도 박지 못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십자가가 그건 교회가 꾸며낸 사건이야. 역사적으로는 그 사건이 없었어. 이렇게 주장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분명히 뭐라고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사도신경이 아주 위대한 거죠. 그 십자가는 그 사건은 교회가 꾸며낸 사건이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역사책에도 다 나와요. 그게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공로와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 율법 외에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즉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구원과 행복을 얻는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걸 발견했잖아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 그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여겨 주신다.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마치 못 박혀 주신 것처럼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 다 없어지고 내 죄가 깨끗해지고, 그렇죠? 내가 진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은혜의 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공로주의적 압박감과 죽음의 공포와 삶의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과 자유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 외에는 자유를 얻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인 것이죠.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 믿어야 우리가 전가를 받으니까,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의지할 때 생기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위대한 영적인 거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거장이 정말 자기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고, 그러니까 뭐 너무나 방탕해서 그냥 좀 여자 관계도 엄청 복잡하고 그렇죠. 막 그랬어요. 막 엄청 방탕한 생활을 살고. 그런데 자기가 그걸 죄인지도 알았어요. 죄인지도 알면서도 왜 나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가? 그게 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 내가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왜 저는 자꾸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왜 제 죄를 끊지 못하게 주님 왜 그러십니까? 막 본인이 죄 져놓고 주님께 막 그래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정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뭐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들의 어떤 노래 소리냐? 집어서 읽어라 뭐 그런 노래가 있나 봐요. 집어서 읽어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산책하다 집으로 딱 갔어요. 집으로 가가지고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딱 펴서 펴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잘못 이거를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을 딱 폈는데 어떤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막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거는 아무튼 이걸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펼쳤더니 그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읽는데 빛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빛이. 누가 사람이 와가지고 술 먹으면 안 되지, 술 취하면 안 되지, 방탕해야 음란하면 안 되지, 다투거나 시기하지만 안 되지. 그러면 대부분 잔소리로 들어요. 나도 다 알아. 네가 뭔데 내 인생에 관심을 가져.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꽂히니까 이게 잔소리로 안 들리는 거예요. 빛이 쫙 들어. 내가 왜 이렇게 어둠 속에 다녔지? 내가 왜 이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뭘 도피 생활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의 부담을 그런 식으로 풀었지? 그게 확 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근데 참 이 말씀의 능력인데 제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꾸준히 기도를 했어요. 꾸준히. 정말 꾸준히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취지향적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밝혀. 예수는 안 믿어. 예수는 안 믿고 돈을 엄청 밝혀가지고 맨날 돈 벌어라고 그러고 막 그래. 그리고 막 그냥 그 예수도 하나도 안 믿고. 그런데 아들은 또 이렇게 방탕하고 있지. 이 여자 저 여자 막 하고 있지. 막 그리고 이단에 빠져 많이 결혼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10여 년 동안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은 거죠.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끈질긴 기도가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정말 성경에 어울리지 않을 법한 세속적인 비유를 들어가지고 저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그냥 자기 소원을 들어주려고 가서 한 번 졸라서 안 되니까 계속 밤낮이고 찾아오니까 아유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그런 약간 성경에 안 어울릴 법한 세속적인 비유를 들어서라도 기도를 끈질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기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읽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기도할 때 나와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죠? 왜 자꾸 어떤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자꾸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죠? 기도하면 나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가 될 텐데 끈질기게 기도하면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시며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방향이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사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 방식의 한계를 깨달으십시오. 옛 방식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기 위해 새로운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방식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순종과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놀라운 그것을 묵상할 때 그럴 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믿어 자유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요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